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 사랑하시도 또 능력이 무한하셔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있어야 흘러간다 그랬어요.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다. 그 원칙, 그 통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려야 내가 또 다시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그런다. 이 세상은 얼핏 보면 겸손한 사람을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고 똑똑하면서도 겸손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갖추면 겸손하게 상당히 어렵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이런 걸 별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서 우리들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주심에 의해서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서도 자기를 대부분 믿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면 힘들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자기 한계가 능력도 한계, 지혜도 한계. 너무 이 세상이 힘들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IQ로 말하면 120 정도, 그 이상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IQ는 무한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걸 사랑이나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품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신다. 무한이다. 무한. 태평양 바다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한이듯이 아무리 보내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가시는 무한이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관을 통해서는 내가 지금 말이 아니고 성경을 찾아서 들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교만 이 속에는 자신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도움을 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자기 자존심 내지는 자기의 자만심이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도 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시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은혜로 우리를 불렀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서나 부모의 기도나 각가지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데 겸손의 통로가 우리 속에 안 생겨요. 그래서 구약을 다 더듬어 봤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겸손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라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칠판에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마라톤 선수를 강의실에 앉혀놓고 아무리 강의해도 마라톤 선수 될 수 없어요. 수영 선수를 세계 올림픽에 1등하는 선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강의실에 앉혀놓고 모든 기술을 다 가르친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겸손해라, 내가 축복하마,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뭐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40년 광야는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40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 낮아진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겸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겸손이 만들어지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논리나 이론이나 말씀이 없이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 전능하심이 달라, 하나님 사랑하심이 달라. 왜 안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겸손이 언제 주로 생겨나느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주로 생겨납니다. 어려움이 실패, 엄청난 실패를 겪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고개 까딱합니다. 자만심, 자기 자신에 대한 높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살 동안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진짜 오리지널이 있더라고요. 겸손해지면 돈도 주고 출세도 해주고 이런 공부도 잘해주고 부자도 되게 해주는 그런 건 전부 다 어떻게 말하면 삼류의 축복. 삼류의 축복.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오리지널을 주시고자 하세요. 근데 지금 기도하면서 울음이 막 북받쳐 오는데 그 생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잠깐 기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 이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서 막 눈물이 나는데, 비유로 성경은 이래요. 하나님이 산이 닫히면 산에서는 곡식도 재배할 수 있어요. 산에는 나무가 있어요. 엄청난 나무 다 있죠. 그리고 그 나무를 베서 집을 질 수도 있고, 그 산에
좀 평평한 것은 개간을 해서 곡식을 심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도 있고, 나무는 때를 감다고 온갖 것을 다 산에서 다 그런 게 제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산을 통해서 집 짓고 곡식 재배해서 양식하고 이렇게 이런 게 좋은 나무 잘라가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거예요. 그 삶 속에 황금이 묻혀 있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황금을 캐는 것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하늘나라의 진귀한 이 보배를 주려고 하십니다. 궁금하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 진짜 보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이 말이 안 통하지. 그 속에서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이 거기서 집을 짓고 곡식을 많이 사놔도 거기서는 인간 영혼의 만족은 절대 안 돼요. 진정한 행복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도서 잘 아는 분들은 솔로몬 왕이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산에서 나는 온갖 것을 거두어가지고 집을 짓고 좋은 돌을 쌓고 정원을 만들고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키우고 하는데 바람 잡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런 스타일로 이러한 관심에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중하고 기중한 우리의 생애를 소비시킬 수 있어요. 산에서 나는 솔로몬은 그 산에서 외부에 나타나는 것들을 소유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람잡는 짓을 했다. 내 속에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었다. 솔로몬이 그렇게 탄식했어요. 이 결론이 이 말이 너무 간단한 말인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인데, 그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런 걸 소유하려고 내가 많은 내 귀중한 인생을 하게 돼. 황금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죠. 질거에서 우리가 보화를 가진다. 내 질거에서 보화를 가진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눈이 여기는데 그게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끈덕지게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들이 그 황금을 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값싼 진주를,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 사는 거에 똑같아. 삼류 다 그렇하지. 그런데 급수가 있지. 예수님 아닌 것 별로 가치 없어요. 예수님 아닌 것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안심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돈을 많이 사놔도 그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하지 못해요. 안전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세상의 진리를 얻고 해도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지 못해요. 내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영혼 자체를, 우리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막 촉각을 많이 집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20% 관심을 끼면 우리의 영혼에 80% 관심을, 우리는 반대예요. 60, 80%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영혼의 세계는 20%. 그래 우리 영혼이 거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이 날 때도 임시임시는 되는데 진정한 평안이나 만족이나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에 대한 믿음, 이걸 발견한 것이 구원을 발견한 황금을 캐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자신이 자만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도와달라고만 하기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행위에 안 어려우면 기도 안 합니다. 만일에 누가 기분 나쁜 소리지만 암이 딱 걸렸다 해봐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 나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에 예수 믿어도 어려워야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려워야만 겸손해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무릎 꿇은 곳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처음 무릎 곳을 하나님 죽게만. 그런 것들이 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그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쳐다봐요.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한 모세를 원망만, 그리고 하나님을 탓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이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날 바라봐라, 날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 하나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연단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숨쉬는 그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형성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론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무지무지 기뻐하세요.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요거 말 두 마디가 우리 속에 이제 그들이 형성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광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지진이 나도 두려움이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세요.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친구 의지하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형성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절망하게 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먼저 그걸 정리하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죠.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옆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9절 끝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는데도 자기 간증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날 죽일 작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 전혀 소망이 없을 정도로
나를 절망 속에 집어넣더라.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9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일 작품을 가지신 것 같더라.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뭐 잘못했느냐, 죄 때문에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한 50분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전혀 범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본은. 자기를 믿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자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당시 그랬답니다. 하나님 영접하니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잠자고 계시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도 하나님께서 겸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그냥 자기를 그냥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만이 중요하죠. 오직 만. 어려움 안 오면 성도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적당하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그게 겸손의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그 연결시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의지에 대하여 설명을 했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또 겸손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기를 믿든가 누구를 믿든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기의 지혜를 믿거나 능력을 믿거나 다른 등. 어떤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으면 자꾸 자기하고 살죠. 겸손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는 교만한 상태다. 교만한 상태는 하나님이 절대 은혜 안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확인해 볼까요? 왜 그리 말하는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기도를 해도 교만한 기도가 있고 겸손한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 진심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진짜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난 기도가 안 돼 하는 사람들 전부 다른 걸 믿고 있어요. 자기 믿고 다른 사람 믿고 있어요. 내 영혼을 잘 들여다봐요. 하나님은 겸손해져야 진정한 기도를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적, 육적, 또 영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교만보다도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게 마음 상한 사람. 마음 왜 상하냐? 하나님이 잘못된다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내 본문 설교하기 전에 내 오늘 전에도 이야기 중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님 왜 성도들을 많이 안 보내줍니까?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보관시켜줍니다. 한 120명까지도 됐죠. 아이들까지 한 150명, 170명까지. 뜻이 있더라. 내 실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데 200명, 300명 계시면 네가 나를 안 찾았을 것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랑하고 만족에 취해서 아까 산에 나무 베가지고 집 짓고 곡식 키워서 그거 먹고 사는 황금 만찬. 예수님이 보아인 것을 놓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취해 있으시죠. 하나님을 계속 찾고 묻고 하니까 이걸 진짜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쓰레기를 가지고 다 불타버리고 썩어버릴 것에 취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깨달아야 죠.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에 평가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보면 다윗은 사람의 평가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겸손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 왕에게 아주 기분 나쁘게 사울 왕이 들을 때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올바른 자세로 왕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왕의 자리를 박탈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요단강을 안 건넜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갔다 이런 소리도 있고 웃기는 소리.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 성경을 알뜰히 읽어봐야 돼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다 흰옷을 입으시고, 그러면 저 천국에 못 갔다면 그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어떻게 만남이 있고 엘리야가 거기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사람들은 그런 소리예요.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울이 징계를, 진정한 회개 없으니까 징계를 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이제까지 겨누어 왔는데 하나님 말고는 사람 말을 더 중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말 때문에 당신이 움직였어요. 이게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로 돌리고 사람을 일로 돌립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당신 앞으로 왕 길지 못할.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도 마음 맞지 않으면 늘 싸운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마음이 맞는다는 말이 이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어상
표현상으로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하고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잖아요. 그 뿌리가 다윗이 능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누구나 소유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그가 능력을 많이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 맞은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진짜 마음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해져. 진짜 남편, 아내 마음 맞는 사람, 100% 마음 맞는 사람 100% 없어요. 100% 없어요. 형제가, 친구가 다 마음에 맞는, 그래도 한 80%, 60% 맞아도 굉장히 행복해요.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통하면 행복해져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마음 통하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 죄인들이 다 인간들이 죄 짓고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하고 마음만 맞추다. 여기에 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뭐 다윗이 생겼어. 아니 16장에 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설교할 때 이 구절을 그냥 인용해서 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도 다윗이 당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받을 때 너무너무 우리 온몸 성도들도 한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하면 생각이 통합니다. 그러면 아니 나도 그래서 아니 그 생각을 해서 여보 뭐 예를 들면 장님 뭐 생일에 뭘 해주고 싶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나도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면 마음이 맞잖아.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으면 너무 기쁜 거야. 그런 식이지. 마음이 맞는 거야. 마음 맞게 그렇게 해요. 마음만 맞으면 그것만은 다 행복해.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맞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데, 간단하게 남은 시간에 정리를 하면 마음 맞으면 다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짓을 했느냐.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은 사람 말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보다. 그래서 하나님 폐위시키거든요. 사람의 눈치를 잡고 사람 말에 움직여요. 하나님 말을 무시해요. 제 일을 걸려요. 근데 다윗은 사람 말을 제 일을 걸려요. 완전히 개입이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같은 경우는 빨리 내가 말하고 지나가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내 마음에 새길 때 다윗은 뭐든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이럽니다. 이럴 경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모든 걸 훔쳐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를 도망가고 있어요. 그거 물을 데 있습니까? 뛰어가서 뺏어야지. 멱살 갖고. 그런 거 무섭습니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훔쳐갔는데 집 꽁무니가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붙잡으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으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라는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지, 사랑과 공경, 경외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중심적인 내 지혜, 아니 그 당연히 쫓아가서 하나님께 전혀 물을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다윗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행동을 볼 때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이 이제 주장하잖아요. 가정 주장하게 돼 있으면 남편 말하면 남편이 사꾸라고 뭐 이상한 몰라도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한다면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비참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려고 백성들이 반대하는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얼마나 죽음이 사울이 지금 늘 쫓아다니고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공격하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의 그 어려움을 거기라 사람들을 돕겠다고 블레셋하고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한 이게 자기 중심이면 물을 내리면 안 돼요. 그냥 그 부하들은 말 듣고 그래 우리 상황이 이런데 이거 도울 수 없다. 근데 그런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24장 4절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죠. 신하들이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피난생활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23장 여기서도 그 이하에 보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들어야 되겠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감동 없이 하는 말들은 무시합니다. 사람만 무시합니다.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사울과 다윗하고 대비되는 게 그거예요. 사울은 사람 말을 벌벌 떨어요. 하나님 말을 잊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보통 말이 아니고 죽음 직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훔쳐가고 있어요. 자식들, 아내를 자기들이 그 일에 갔다 오니까 그랬겠어요. 그때 또 물어요. 하나님하고 갈까요 말까요? 사람한테 너무너무 미련을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혜, 내 상황, 사람의 말을 이 우선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진정한 회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이 세상에 인간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사고로 전환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는 다시 그냥 윤리적인 범죄에서 이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서 돌이키는 자꾸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이쪽 생각에서 이쪽으로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행동이 전환.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게 성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처음 믿으면 한 10%밖에 안 맞춰요. 5%도 안 맞춰요. 20% 맞춰요. 30%, 40% 성숙된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아니고 자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그럴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걸 다 지켜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켜봤어요.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물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다윗을 하나님이 다루고, 그리고 다윗이 30살에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할 때도 전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른 표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맞다는 것은 파이프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물이 촥촥촥 다 들어갑니다. 파이프가 이게 얻어가면 물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 10%도 안 들어가죠. 우리들이 지금도 한 10% 맞춰가 겨우 찌질찌질 내 파이프는 그래 들어오고 잘 맞춰가 100% 맞춰가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내 지혜가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죽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이 지으시고 메사야의 모든 것에 모르신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이렇고 겸손해지면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지 속에는 자기의 보잘것없음 인정하는 자만이 의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사에 의지한 자는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가문이 좋거나 요사이 말하면 스펙이 좋았다거나, 그때는 옛날이잖아요. 지금도 19세기도 미국 에이브람 링컨 1806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죽었던 거.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죠. 에이브람 링컨.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이 세상이 갖춰야 할 것 하나님 무시해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거대한 악을 제거하는데 링컨을 사용했어요. 인간의 탐욕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짐승같이 부리는 이 악독한 세상에 링컨을 사용합니다. 노예를 내보하기 위해서 링컨을 사용했어요. 대학 나와서 그 당시는 미국에 대학 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디컨의 지혜는 오직 성경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윗과 같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승리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이라고 취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아무리 어리석은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